할렐루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13절,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역대하 33장 말씀은요,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관한 기사가 이 33장에 같이 나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12살의 왕위에 올랐지요. 그는 두 왕국 이스라엘과 유다의 어느 왕보다도 긴 통치 기간인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요, 가장 길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참 최악의,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기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가 그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 왕은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행한 모든 종교 개혁을요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히스기야가 허문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우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이방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흰놈의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방 종교의 관행을 따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요, 악한 왕이었던 것은요, 자기 혼자 악행하는 것에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9절에 보니까 자기만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꾀어서 그들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21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를 좋아해서 너무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포악한 군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의인들을 죽이고요, 숱한 선지자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요, 예언자 이사야도 이때 톱으로 켜서 이 몸을 두 쪽을 내어서 죽였다, 이렇게 전승에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릴 재앙을 경고하였음에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강성하게 하셔서 아수르 군대가 므낫세를 잡게 하고요, 이 므낫세를 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요, 바벨론과 내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이 본보기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요, 코의 고리를 깨었다고 합니다. 이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이 포로를 묶은 끈이 코에 있는 이 고리를 통과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포박된 손을 잘못 움직이면요, 엄청 큰 고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짐승처럼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즉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지금의 이라크, 이 바벨론까지요 맨발로 그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이를 데 없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대가를요 톡톡히 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왕위에 앉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요 와가지고 성을 쌓고 모든 문을 견고하게 하고 군대 지휘관을 세우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의 그런 어떤 모습을 용서하시고 극악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준 왕이 므낫세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요 회개한 후에 돌아와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위해 쌓았던 성전 안의 제단을 다 철거해버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명령에서 모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다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잘하다가 못하는 것보다 못하다가 잘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묵상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사실 남유다의 왕들은 어땠습니까? 잘하다가 못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종교개혁도 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나중에는요 신앙적으로 쇠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니까 나중에는 죽어서 백성들이 분향도 하지 않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왕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쇠하게 되고요 백성도 도탄에 빠지고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요 55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 말씀드렸는데 46년을 악한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46년 악한 통치를 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한 3, 4년 정도 있었던 것 같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6년 정도를 신앙개혁 운동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5년 통치 기간의 6년은 짧은 기간이지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잘하면요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처음에 잘 못했더라도 나중에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좀 늦었다 싶어도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은 늦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쉬운 것은 므낫세가 조금만 더 빨리 돌이켰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의 회개를 받아주셨지만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 열왕기하 23장 25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뒤늦은 회개가 개인적인 용서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그의 오랜 악행이 많은 희생을 낳았고 나라와 민족이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까지는 돌이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깊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어리석은 것은요 역사의 교훈을 통해 특별히 말씀을 통해 이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좀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은요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요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경험을 쌓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깊은 연륜을 얻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은 신앙적으로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경험하고 돌아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이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입어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보기에도 커 보였을 텐데 굳이 안 입어봐도 될 텐데 그러지 않고요. 굳이 입어보고 걸어보고 확인시켜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필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앙의 사람이 굳이 할 필요 없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년 운세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부적 같은 거 지니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믿는 사람은 뱀에 물려도 괜찮다고 하니까 굳이 숲속에 가서 뱀에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뱀에 물려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을 선택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것 아니지요. 므낫세 왕이 우상 숭배를 통해 겪은 것이요, 이 쇠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죄가요 우리를 사로잡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악한 사람들이요 심판받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엄청나게 정말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알았더라. 그제서야 알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묵상되는 것은요,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서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있어도 상관없다. 근데 성경은요 그것이 상관이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분명 하나님이 택한 이 선민의 민족입니다. 그 나라에 어떤 왕이 서 있든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졌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모든 일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사람을 세울 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능력이 없고 부족해 보여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사람이요,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똑똑하고 뭔가 많이 가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살필지 모르는 사람이 되면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내가 속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하시던 분들은요,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요, 언제든지 늦지 않았음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요, 어리석은 일은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어떤 그 고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으면요, 굳이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경험해서 알지 말고 지혜로운 길로 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요,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므낫세 왕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악한 통치를 했지만 저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 새롭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늦은 것이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이 경험해보지 않아도 죄의 길은 대가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